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는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가 왜 은혜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끼리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영원히 거룩하신 분과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끼리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끼리라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막중하고도 영화롭고도 귀한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복음 전한 자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전도니까 그 전도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손을 끌고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장 큰 제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냥 아무나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아론과 그 후손에게 딱 맡기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은 가서 다 전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자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 액세서리처럼 선택사항으로 하나 전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00여 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지만 지금은 또 이제 또 몇십 년 흘렀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선교의 열정이 복음 전하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듯이 정경섭 선교사님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있다가 50세쯤 되는 나이에 말씀 있다가 탁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서 이성국 목사님 아들도 큰 아들은 또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해서 아직 못 나가고 있고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해서 멕시코로 갔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제 주변에 보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오지로 아프리카로 적도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밑에 동서도 키르기스탄으로 가고 이렇게 또 제 동기도 보면 필리핀 그 다음에 루마니아, 미얀마, 태국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비슷해졌는지 미국을 능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은 자꾸 철수를 하고 미국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워낙 잘 살기 때문에 그 열악한 오지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서 아무 음식이나 어느 기후나 잘 적응을 하고 다 잘 어울리고 하나님이 한류 열풍을 불게 하시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온 세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한국어 배운다고 막 난리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막 부흥하게 하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열정.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에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 세상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상간오지 적도 아프리카 등지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진짜 저 멀리 못 가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세상 끝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